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평안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목제는 번제, 소제와 같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너 예배 드려, 제사 드려, 강요를 통한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운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소제는 곡물을 갈아서 가루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었죠.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함께라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번제물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모든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한 kum을 딱 집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또한 속제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이 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 이웃들도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나눔의 제사다, 사귐의 제사다, 평화의 제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누림과 나눔의 제사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나도 누리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누림과 나눔이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물을 딱 잡았을 경우 나도 먹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죠.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리고 나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유통기간은 하루 또는 이틀입니다. 하루 또는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그것을 다 못 먹죠. 그러니 누구랑 먹어요? 가족들, 또 집안에 있는 노비들, 그리고 성중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도 누리고 이웃들도 함께 나누는 누림과 나눔이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이 화목제의 요소, 누림과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한 교회 중에서는 누림을 있는데 나눔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눔은 있는데 누림이 없는 그런 분도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또한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 무료로 드리면서 본인은 옷도 하나 사 입지 못하고 본인 가족들은 맛있는 거 한번 못 먹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빨리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급받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 흘려보내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봉사보다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봉사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다. 봉사는 예배자가 된 후에 봉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들은 누립니다. 그런데 나눔이 없는 성도나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쌓이면 어떻게 해요? 창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누리자 하는 부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게 쌓여 있으면요 썩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비해서 사해는 4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해 바다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흡수하면 공급을 받으면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지 않다 보니까 그 물이 점점 썩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사해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받은 만큼 누리면서 흘러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많은 고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호수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림과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산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물들과 다른 점이 있죠. 번제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는 안 드립니다. 대신 염소를 드립니다. 왜 비둘기는 왜 뺐을까요? 화목제는 누림과 나눔이라고 말씀드렸고 함께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린다.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치킨 1마리를 딱 사면 저랑 아내랑 아이 둘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치킨 2마리 사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 잡을 경우는 한 가정에 양밖에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러면 그 제물은 화목제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사용이 안 되고 소, 양, 염소가 사용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사는 수컷만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번식이 돼야지 그 제물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죠. 암컷을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암컷도 허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암컷 수컷 다 허용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또한 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어디이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은 어디인가, 또 어느 정도의 양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 잡아서 소의 절반은 나한테 드려 하면 나누는 양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요구하는 것은 기름하고 2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살코기를 요구하지 않고 기름하고 콩팥, 그러니까 내장, 콩팥, 간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기름하고 2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물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본다면 이 기름은 가장 귀하다, 좋은 것이다, 축복이다 라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또한 콩팥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생각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또한 콩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이 기름을 다 띄고 콩팥을 띄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콩팥에 있는 기름을 막 띄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 비계를 잘 안 먹습니다. 고기를 사오면, 닭을 사던 고기를 사오면 저희 아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하고 비계나 그런 것을 다 기름을 구분하는 겁니다. 살코기만 먹다 보니까요. 이 사람도 이걸 하는 겁니다. 기름하고 다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구별되는 것을 드리는 거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새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뒷다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재물, 빵을 또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먼저 화목제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감사제는 뭐냐면 특정한 일을 행하심을 선포할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다면요.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을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감사하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분 좋죠? 이렇게 특별한 일, 사랑하는 가족이 아팠는데 갑자기 오늘 고침을 받았다. 행복하죠. 이런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은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한 일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루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소가 한 400kg 되는 소를 하나 잡는다. 그러면 고기가 몇 킬로 정도 나오냐면 150에서 60k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으로 하면 한 250에서 60근이고, 그러면 그 식당에 가면 120g의 1인분인 데가 있고 200g의 1인분인 데가 있죠. 200g이 1인분인 그런 가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800인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래도 한 400명에서 그 이상이 먹는 제물인데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전반적인 감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특별히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 예, 그것이 있는 분들은 감사제를 드리는 거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한 일이구나.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갑자기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감사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는 며칠 동안 먹냐면 이틀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제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제사죠. 세 번째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바로 제사입니다. 서원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야곱이 있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재물과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게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 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죠? 한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저는 입다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입다는 밉다라고 외웁니다. 왜요? 입다가 한 일은 참 미운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은 뼈와 살을 구분하는 제사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본인이 사랑하는 딸이 나오면서 아빠면서 환영을 하죠. 이때 아마 이 입다는 아프사 내가 선을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즉 맹세는 서원과 같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함부로 서원하지 말랍니다.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의 말로 적용해 본다면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맹세할게 얘기하죠. 약속하면서 내가 맹세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계획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그 삼국지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갈 공명하고 사마이랑 마지막 전쟁을 치르죠. 마지막에 그 화역고에서 사마이가 거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사마이가 이 전쟁은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순간 제갈공명은 이 전쟁은 끝났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패배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결국 사마이가 삼국을 통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맹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약속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시간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 약속부터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는 함께하는 제사고 풍성함이 있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먼저 내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리고 이 기뻐하는 마음의 재물을 사람들과 또 나누니까 사람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제사.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빵도 소제물에 떡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제는요 무교병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감사제 때는 유교병은 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풍성함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함과 더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는 이러한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또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 특징은 뭐니?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드린다는 겁니다. 이 번제물은 어떤 번제물을 얘기하냐면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상번제니까 상번제가 있으면 하번제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은 항상 드리는 번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 이 번제물이 타하고 없어집니다. 그 위에 무엇을 갖느냐면 화목제물을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는 번제 위에서 드려진다. 즉 우리가 화목제를 통한 기쁨과 행복과 나눔은 헌신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수가 없죠. 나누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나누려면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헌신 위에 나눔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정말 내가 나눔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할 경우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수평관계라고 얘기하죠. 즉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사람과도 나누는 십자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 모습이 화목제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보면 화목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누림이 회복을 경험하고 나눔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누림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저희 선배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누림이 나눔으로 연결돼서 그곳에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이 나타나는, 그들 또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었죠.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인 교회들 해서 세 달치 월세를 900교회를 도와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섬겨주셨죠.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 강영교회 또한 남양주 강영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월세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또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주신다고 해서 그냥 받았죠. 이상한가요? 그리고 받고 나서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많은 교회에 흘려보냈습니다. 받은 만큼 저희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좀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장을 보랍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그 비용을 다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마트로 갔을까요?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사례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못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생각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 말고 좀 사례비 못 받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 교회는 그 교회고 목사님도 장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번엔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 것과 또 나눌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장을 봤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을 또 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본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목사님께서 원래 당일날 장을 안 보면 끝나는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하루 더 시간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고기만 사랍니다. 고기. 그래서 공릉동에 있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12근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3등분해서 한 덩어리는 저희가 갖고 두 덩이는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나만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 있는 교회,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 또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이 이웃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눔이 헌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